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고요. 이렇게 얼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발음이 좋죠. 한국 사람들은 브레이크 그러는데 저는 브레이크. 이 얼음을 깨는 거가 참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살살 나가면서 얼음을 좀 깨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은 이유가 한국에서 산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16, 17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좀 억울한 면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저보고 나이가 62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62이 아니거든요. 60이거든요. 왜냐하면 57년생이고 제가 9월달이 생일이니까 8월 31일까지는 줄기차게 60살이죠. 근데 한국은 갑자기 나보고 61? 62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17살 때 처음 이제 이민을 나갔어요. 남미에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거기서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 거기서 이제 3년을 공부하고 또 3년을 서울 영락교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거기서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요번에 너무 속상하죠. 저는 한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경기를 하면 아르헨티나를 응원합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는 정서가 거기서 해가지고요. 한국에 나온 지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순천 중학교에 담임으로 오면서. 그래서 그런데 한국말 잘하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저쪽에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만 받고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거, 무시무시한 신학. 우리 한국 분들은 해방신학 하면 놀래가지고 뭐 그냥 교회를 파괴하고 도깨비 같이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막 그런 무시무시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방신학을 전공하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살다가 2년 한 3개월 정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것도 전라남도 순천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방신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있구나. 셀카를 하나 찍어요. 셀카를 하나 찍었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여기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얼짱 각도 아십니까? 권사님, 집사님 얼짱 각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다 얼짱 각도, 이렇게 찍으면 그냥 이상하게 나오고. 얼짱 각도, 자기들의 얼짱 각도를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정면이 얼짱 각도입니다. 사람이요, 같은 얼굴이어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옆으로 바라보는 것, 위에서 바라보는 것, 밑에서 바라보는 것. 사람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어쩌다 이야기할 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각도가 좀 달라지면 새롭게 보입니다. 제 아내는 약간 45도 각도에서 옆으로 착각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딱 보면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싶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요, 우리 집사람의 머리가 지금 안 와,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이 머리가요, 찌그러져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한쪽에 납작해지고 이건 머리통이 영 못생겼습니다. 그 뒤에서 보면요, 영 별로입니다. 근데 옆에서 살짝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좀 만지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각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냐. 근데 신앙이라는 것도요, 이쪽에서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쪽에서도 바라보고 여러 각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존재죠. 우리는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를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대여, 그대가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네가 발견한 것은 신이 아닐 것이다. 이게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발견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존재를 이 상대적인 존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자는요, 도덕경에서 도덕경이 참 재미있는 말이 많습니다. 성경적인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노자를 통해서, 도덕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도 많습니다. 도덕경 1장 1절 첫 번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가도 비상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도라는 게 있는데 이 도가 이거다 도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네가 이게 하나님이다 절대적으로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네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도가도 비상도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죠. 이 각도에서 보니까 이렇구나. 저 각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그나마 균형 잡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저는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 평양 사람이거든요. 저희 가족들이요. 그래서 평양에 처음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때 저희 증조 할머니 시대부터 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저까지 제가 4대째, 그것도 장로교, 평양에서부터 그렇게 19세기 말부터 그렇게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밖에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뭐 좋은 데가 있대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뭐 몇 번 그 집회도 참여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배움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남녀 호랑객교.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말하는 게, 그 얘기하는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인생의 진리를 얘기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좀 조숙했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그 책들이 있었는데, 데미안 책이나 헤르만 헤세의 책이 약간 불교 색채가 강한 책입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것들을 막 읽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아요? 감동을 안 받으셔? 그 대면책 막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막 철학적이 돼가고 막 그런데, 근데 인생의 진리 이렇게 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요. 얼만큼 다녔는데 거기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묵주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염주 같은 거죠. 묵주 같은 거를 주면서 이걸 사야 된대요. 그러면서 꼭 사서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런데 이거는 잘 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간수하면 큰 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벌을 받았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는 글쎄 이거를 가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박살이 나서 이게 흩어졌는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 누구 집은 불났다. 누구 집은 망했다. 누구는 큰 병이 들었다. 와, 그러니까 이거를 조종하게 간직해야 된대요. 이거를 그냥 막 겁을 막 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 놀라워요. 그만큼 머리가 비상했던가 봐요. 뭐라고 생각드냐면, 아니 그러면 그걸 왜 내가 갔지? 그렇잖아요. 그 조심하다 뚝 떨어지면 내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럴 텐데 그거 무서워서 그걸 왜 갖고 다녀? 이건 가짜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안 갖고 있으면 차라리 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나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부러질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난 도움도 안 받고 벌도 안 받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염주 사건으로 제가 그만뒀어요. 거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한국에 이제 파라과이 남미 쪽 아르헨티나 쪽에 가서 다 살다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여기 이제 와가지고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해가지고 제가 첫 교육 전도사를 간 게 어떤 거였냐면은 서울 영락교회 있죠. 한경재 목사님네 교회. 그때는 이제 이명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학교 1, 2학년 애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전도사였죠. 교육 전도사. 어느 날 우리 그 젊은, 그러니까 아이가 1, 2학년이니까 저보다는 나이가 있었지만 하여튼 30대 젊은 엄마였죠. 엄마가 오더니 나보고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그만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학생 국민학교 1, 2학년 애들이 350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만 누구인지를 모르죠. 그랬습니까? 또 그래도 우리는 그거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그 아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못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온 것도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또 얘기가, 글쎄 말이에요. 제가 걱정돼서 왜 안 나왔을까요? 막 그렇게 걱정됐다고 했더니, 글쎄 말이에요. 걔가요, 팔이 부러져서 못 나왔대요. 그러냐고, 오늘도 못 나왔대요. 그래서 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글쎄, 잘 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요, 지난주에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애인데 엄마가 헌금을 주고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데 친구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떡볶이 이거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애가 머리가 좋잖아요. 일찍 집으로 가거나 일찍 엄마한테 가면은 또 이렇게 일찍 와. 그러니까 그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애들하고 노는 거죠. 이야, 비상합니다. 근데 놀다가 그냥 놀았으면 좋은데 넘어진 거예요. 팔이 부러진 거죠.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 헌금 얼마인지 그때 한 30년 전이니까 100원씩 냈을 거예요, 애들이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이었겠죠. 그걸 가지고 헌금 띄워 먹었다. 엄마가 나한테.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그 애도 잘 됐어요. 왜요? 애가 다시는 헌금 띄워 먹으니까 하나님이 팔을 부러뜨려서 이렇게 벌을 줬으니 이게 애가 다시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헌금 그 50원 100원 띄워 먹었다고 아이의 팔을 부러뜨렸으면 제 목은 나만 남지 않아요. 저는 그때 남녀 호랑객교가 겹쳐왔어요. 우리 기독교도 남녀 호랑객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야, 헌금 100원 띄워 먹었다고 아이들의 팔을 부러뜨린다면 여러분 목들이 다 간당간당 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100원이 아니라 얼마나, 이야, 이건 아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선생님, 이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거 기독교가 이거 문제구나. 우리 가르침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시각의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 자유에 있다. 우리를 자유롭고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논일 수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31살 때였는데요. 31살 때부터 저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게 해방신학입니다. 자, 이제 해방신학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제 이 한국교회 현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서 해방신학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신앙을 이런 각도에서만 봤어요. 한 각도에서만. 그런데 이런 결과를 만들었던 거죠. 이런 결과. 그렇다면 이 결과가 안 좋으면, 열매가 안 좋으면 한번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필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한번 봅시다. 한국교회 현실. 한국교회는 교인의 감소.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인의 감소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층의 이탈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질의 문제입니다. 이거 뭐 나이가 들었다고 질이 나쁜 게 아니라요, 미래를 바라볼 때의 문제죠. 옛날에 여러분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인구 분포가 어떤 거였죠? 삼각형이었습니다. 어른은 100명 모였다 그러면 애들은 300명 모였어요. 그렇죠. 중고등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점차 오늘의 현실은 뭐냐면 교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이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역삼각형입니다. 어른이 100명 모이면 아이들은 10명 모일까 말까 합니다. 어른이 300명이 모이는데 교회 학교가 없는 이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65%, 70% 가까운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청년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이 정도 될 거다. 대학 다니는 아이들, 현재 대학생이 3%입니다. 옛날에는 한 40년 전, 30년 전에는 대학 캠퍼스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녀? 그럼 안 다닌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교회 안 다녀? 요즘은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아직 교회 다녀? 이게 농담 같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버텨온 이유는 뭐냐면 밑에가 튼튼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올라왔습니다. 근데 밑에가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역삼각형이 되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게 되면 위가 빠지게 되면, 저도 지금 62인데 30년 앞으로 더 살까요? 저는 85세까지만 살았으면 되겠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0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사라지게 되면은, 이 세대가 사라지면 결국은 밑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헌금은 보통 2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80% 정도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못한 교회 30명, 50명 미자리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형 교회만 봅니다. 거기 무슨 교회, A라는 교회 10,000명 모인대, 20,000명 모인대, 와 대단히 많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한국 교회 1%밖에 안 됩니다. 500명 이상의 교회가 한국 교회 5%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이게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해서 통계에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지금 201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불교인을 능가했어요. 숫자로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왜 넣냐면은 가나안 교인, 이거 다 아시죠?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 안 나가. 뒤로 거꾸로 읽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구나. 모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좀 이거 봐요.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 그 다음에 갈릴리 교회. 이 갈릴리 교인들이 있어요. 이 갈릴리 교인들은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서 여기 나갔다가 저기 나갔다가 저기 났다가 일명 메뚜기 교인이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이렇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네 번째는 또 이거 이제 1, 2, 3이 내부의 문제였다면 네 번째는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미래를 위해서 내부의 문제가 1, 2, 3이 있다고 하면 교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네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입니다. 뭐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사연 이런 데서 기실연 뭐 이런 데서 기독교 실전연합 뭐 기독교 사회연구소 이런 데서 조사를 기윤연 뭐 기독교 윤리협회 뭐 이런 데요. 그런 데서 조사를 해오면은 늘 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도에서 밑바닥을 칩니다. 14.5%, 15%.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40점이 조금 안 됩니다. 100점 점수로. 그럼 60점 아래는 과락이라고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밑바닥을 칩니다. 이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 숫자를 불려가지고요, 가톨릭 교인까지 해가서 25% 정도라고, 범기독교 인구가요.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100명 중에 75명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톨릭도 아니고 우리 개신교도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전도는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되냐면 75%의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75%의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살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중고차를 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주 고장이 나니까 신용 있는 그 공장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만나요. 왜냐면 이거 바가지 쉬우니까요. 뭔지 알아요. 근데 공장을 찾아다녔어요. 고정장을 찾아다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뭐 양심이 있고 어쩌고 그렇게 하면서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길까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더욱이 자기는 가톨릭 신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그 공장을 나왔어요. 가톨릭 신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공장을 갔어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30여 년 전 이야기예요. 안식교인이래요, 자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 신뢰도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톨릭은 부정부패한 그 집단이라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교인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도가 있었어요. 묻지 않고 거기다가 맡기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신뢰, 교회는 정말 깨끗하고 그 교회들은 정말 사회 개혁에 앞세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닌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900억을 비자금을 했다가 그 맡은 장로님이 자살하지를 않나? 어느 목사는 뭐 돈 있다고 펑펑 쓰지를 않나? 뭐 종교인 과세를 한다는데 그거 하면은 뭐 순교할 게 없어서 그거 순교합니까, 여러분? 돈 세금 좀 내면 좀 어때요? 또 내야지.
그거 안 나겠다고. 그러니까 또 뭐 그다음에 종교인 활동비에다가 과세한다니까 또 그냥 난리를 쳐. 종교인 활동비에도 그거 과세를 해야죠. 그걸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비로 활동을 하면은 그 정부에서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 한 달에 그러면 몇 천만 원씩 쓰는 활동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과세를 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순교하겠다.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한국 교회들이 태극기 부대에 앞장을 섰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태극기 부대의 최고봉 중에 하나였어요. 성조기하고 들고 나가가지고. 그러니 이런 일들을 하니 개신교회가 신뢰를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개신교하면 고개를 돌리는 거죠. 이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회개하자. 맨날 그따위 소리만 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오늘 이번에 자유한국당 그 자한당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했다는 거 써야지. 그냥 잘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생각난 거죠. 맨날 주여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뭔데요? 그게 얘기 안 하고 회개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인데 교회의 상업화 현상입니다. 교회가 장사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는 경영인과 고객입니다. 저는 사장님이고 여러분들은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들은 교인들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영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교회 성장학을 배웁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교회 마케팅 전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이벤트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치게. 경영인과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객 관리를 하게, 양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를 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40대를 구했어요. 전에는. 요즘 조금 다릅니다. 40대를 왜 구했냐면 저희같이 60대면 느려 터지고 맨날 그냥 걷는 것도 하고 생각도 늦고 요즘 왜 이렇게 자꾸만 까먹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가서가 자꾸 발이 삐걱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야단도 맞고 당신 왜 이래? 뭐 이렇게 삐걱도 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요, 교인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부르는 거죠. 그래서 40대 보니까 머리가 팍팍 돌고 수익을 내고 그냥 저돌적이고 팍 해서 그냥 교회를 팍 하고 100명에서 200명 팍 올리고 어느 날 그냥 1000명이 되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목회했을 때 요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교회를 갔어요. 교인이 한 70명 모입니다. 거기인데 장로님이 나보고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늘려서 옆에 사가지고 늘립시다. 그래서 500명을 빨리 만듭시다. 그게 꿈이래요. 저는 되게 답답했죠. 그러면 500명이 됐다. 그럼 또 꿈이 생길 거 아니에요. 1000명. 또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1000명 되면은 이제 5000명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높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언제까지 짓다가 마냐?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짓는 교회인가? 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사람들은 목사를 구할 때 그래가지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재벌교회로 만드는 그런 목사들을 구하는 거죠. 목사다운 목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가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고객 중심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 우리 고객들이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술들이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제가 우리 그 전문가의 이 비법을 알려줘서 안 되는데, 이렇게 아마추어들한테. 딱 설교를 해요. 설교가 잘 안 들어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갑자기 졸두고 있다가 아멘! 갑자기 반응을 들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 노하우가 있어요.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뭘 좋아할까? 고객 중심이니까. 상업화됐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이 본문은 다른데 사실 따지고 여러분 깊숙이 한번 이렇게 좀 진지하게 설교 내용을 분석해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본문은 다른데 1년 전에 했던 거나 10년 전에 했던 거나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똑같이 할까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요. 같은 과목들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해요. 똑같은 과목을요. 그럼 저 노트가 있죠. 그거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년 전에 했던 거하고 올해 또 이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과목,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하려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고객 중심에서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 거 알다 보니까 10년 전이야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원하는 것만. 설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하면, 고객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 내는 거니까. 여러분 돈 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드셔야 돼요. 맛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니까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도 그냥 씹어 먹는 거죠. 그게 양이에요. 근데 전부가 전부 다 고객이 되었던 거죠. 자,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산자가 아닌 종교 소비자가 돼요. 생산자라는 거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변화돼서 내가 변화된 생활을 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다 이런 상업화가 되니까 소비자가 돼요. 교회가 주는, 신앙이 주는 혜택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형교회로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교회 가면 좋은 시설에 뭐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익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주는, 종교가 주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소비만 하려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현상에는 신앙의 변이 혼합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고 영적 쾌락주의를 대해가 돼요. 아무것도 생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소비만 하려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변형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상업이 되니까 교회가 쇼핑몰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형식의 교회는, 저희 교회도 이런 형식이 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이런 형식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몰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교회 형식이에요. 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백화점, 옛날의 백화점, 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고 서울에 여기는 뭔 백화점이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화신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 서울에요. 요즘도 롯데 백화점도 그렇죠. 그 백화점하고 몰하고 다릅니다. 백화점은 가서 물건만 삽니다. 근데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욕구들을 만족시켜요. 거기서 책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심지어 요즘 몰들은 기도처도 만들어줍니다. 종교적 그것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콘서트도 하고, 그게 종교적 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몰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죠.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자, 요거 보세요. 사진이 이쪽에서 보시면
왼쪽은 교회예요. 오른쪽은 1980년도에 브라질에서 처음 생긴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을 만들면서 어떤 변화를 줬냐면 저 위에 보면 아치가 있죠. 이 아치. 이 아치는 종교 템플, 종교 사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걸 그대로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이 점점 교회의 성전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거 보실까요? 성전이죠? 유럽에 있는 성전들입니다. 쇼핑몰입니다. 잘 보이시죠? 비슷한 모양. 몰인지 쇼핑인지 이렇게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이 이렇게 돼가면서 점점 교회들은 두 개를 보시면 여러분 어디가 교회고 하나는 쇼핑몰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왼쪽이 교회일까요? 오른쪽이 교회일까요? 왼쪽이, 오른쪽이. 헷갈리시죠? 왼쪽이 교회예요.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죠. 오른쪽이 여기에는 좋은 소위 고급 사치품만 파는 명품관입니다. 이제 이게 상업과 종교가 서로 이렇게 헷갈리는 게 되는 거죠.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명동의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신세계가 있고 또 별관, 명품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명품 가면 페라가모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하나에 가방 하나에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가방 하나 요만한 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헤르메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백화점에 가서는요. 백화점에 일반 신세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친구들끼리 가서 막 떠들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요. 그런데요. 여기 딱 들어가면요. 갑자기 엄숙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이 있는 곳이니까 명품이 있으니까 조용해. 아주 엄숙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울 가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상품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이제 쇼핑몰들인데 거기다가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종교 성전이요. 자, 이건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유명한 건물입니다. 쇼핑몰이죠. 아주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거요. 비슷하죠? 이건 뭘까요? 이건 쿠알라룸푸르의 그 유명한 쌍둥이 쇼핑몰이고 오른쪽은 뭘까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건축의 모습을 보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돈의 우상에 먹혀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그냥 스쳐보는 게 아니라 종교 신학적인 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비슷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기 사랑의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정확하게 쇼핑몰입니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상품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와서는 이제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자, 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것도 전부 다 이게 쇼핑몰들하고 교회들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교회 상업화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한국 교회의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의 시각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게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성경 해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성경 해석하는 게 문자주의예요.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한테서 아빠, 나 김씨하고 누구누구하고 결혼할래요. 너무너무 그 친구를 사랑해요.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노발도발을 하면서 안 된대요. 결혼 아주 반대요. 그래서 딸은 도대체 이유를 모릅니다. 건강하고 잘생겼고 직장도 좋고 뭐 우리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집안도 좋고 근데 아버지는 죽거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반대를 하냐니까 나는 네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는 걸 알면 아는데 어떻게 너를 시집 보냈느냐. 그래서 아니 아빠 왜 그 친구가 왜 죽어요? 건강한 친구야. 아니다. 넌 몰라. 얘는 병이 있는 애야. 도대체 딸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보낸 연애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연애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갑순아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터질 것만 같다. 나는 너를 생각만 하면 좋아 죽겠다. 봐라.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심장이 뛰어난다. 이거 부정맥이 틀림없다. 터질 것 같다. 얘가 심장 판막이 있는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이거 뭐 이거 죽겠다고 그러지 않냐?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죠? 웃기죠? 웃죠? 웃는 우리들이 바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연애 편지를 그런 식으로 읽은, 우와, 그런 엉터리 아버지가 어딨냐, 웃긴다 하고 웃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해와 달과 별이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써 있으니까. 근데 오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요, 우리 아내가 남미에서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인데요.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침 8시 반에 들어갔는데 6시가 되도록 진통만 하고 완전히 가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나보고, 우리 아내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고, 그때 제가 28살 때였는데, 의사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되겠대요. 지금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 뭔 주사냐? 그랬더니 나보고, 이거는 무통분만 그거 주사래요. 그러면서 사인을 해야 된대요.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인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사가 놀라더니, 너 왜 못하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써 있기를 여자는 해산할 때 고통을 겪으라 라고 했는데 주사를 맞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수 없다라고. 와,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한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네가 네 부인 입장이라면 너는 어떡하겠냐? 그 말에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26살에 깨달았던 게,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문자주의에 빠지면 사람을 죽는 거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문자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두 번째, 잘못된 패러다임이 뭐냐면 천당과 지옥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안하지만 천당과 지옥이, 그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신앙의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천당 지옥의 구조가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왜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죽어 천당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꼭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잘 그대로 해야지 천당 갑니다. 지옥에 안 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기에 삶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예수님이 뭘 좋아했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천당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일을 점차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천당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일들은 전혀 그거는 뭐 사탄의 일이다 번져 이렇게 내놓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과격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천당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천당 가니까 나도 따라간 것이지 그거 제껴놓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자서 가다가 보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과장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일 예수님이 지옥을 가신다면 나도 간다. 대단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 살다가 예수님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 그분 따라 살아간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지금까지 고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게 신앙의 목적인데 우리는 뭘 가르쳤냐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정직과 나의 삶의 정의와 나의 삶의 평화와 나의 삶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어차피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당에 가는 거니까 여기서 거짓말하고 여기서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그건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기독교 신앙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회가 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 우리를 신용할까요?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 살고 죽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천당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이요 어디서 봤냐면 각도를 어디서 봤냐면 위로부터 봤어요. 위에서부터 봤어요. 해방신학은 신앙을 어떻게 하냐?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를 아래에서부터 하자. 아래인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믿음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해방신학이에요. 아래로부터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치페이 각자 돈을 내서 점심을 먹기로 해요. 나는 1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친구는 5만 원이 있어요. 이 친구는 6천 원밖에 없어요. 근데 각자 돈을 내야 돼요. 메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친구들 사이에 평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내더라도 10만 원짜리 점심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했지요. 해방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들 10만 원짜리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10만 원짜리 먹자고 그러지 말라. 내려가라. 너희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정해라. 해방신학의 목회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워놓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이번에 4월 달에 저희 교회가 111주년을 했어요. 엄청, 이거 8년인데요. 그리고 111주년을 워낙 보수적이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는 안 뽑았고요. 권사하고 안수 집사만을 뽑았어요. 그래서 몇십 명이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내야 하는 헌금 액수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뭐 액수는 뭐 500인지 1000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작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500이 그 작은 액수입니까? 100이 작은 액수입니까? 근데 그거를 헌금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내야 되는데 이 임직식만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마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저는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목회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폐지 줍는 분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돈 많은 분도 있고, 근데 거기 계신 분 중에 가난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낼 수 없잖아요. 그럼 정책을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그걸 폐지하면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라. 또 안 내면 안 내는 거고,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화가 온 거죠. 심지어 안타까운 일은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도 임직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엄마가 권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은 별다른 직장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아들한테 와서 야 이놈아 엄마 권사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새끼야 이 헌금나. 그래가지고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내서 엄마를 권사를 시키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위로부터 보는 신학의 문제였어요. 해방신학은 밑으로 봅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임직한 사람들이 얼마 냈는지 관심도 안 가졌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낼 수 있으면 내는 거고, 낼 수 없으면 안 내는 거고. 이게 해방신학이, 여러분들 해방신학을 잘 모르는데 자꾸만 뭐 어쩌고 뭐 나쁘다 좋다는데,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자, 세월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위로부터 하는 신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래요. 야, 왜 세월호 문제가 생겼고 304명이라는 억울한 생명이 갔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래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저 304명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맞아. 304명이 죽었지만 그 아이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을 거야.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상들을 주실 거야. 아니면 맞아. 이 304명이 죽여놓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뭐
여러분이 이웃이 고난을 당하면 너 왜 고난 당하는 줄 알아? 야,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더 주신 거 좋을 걸 주시려고 한 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너한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서 네 팔을 부러뜨렸을 거야. 뭔가 가르쳐 주려고. 이게 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위로부터 하는 신학이에요. 이 방법이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가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에 반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에는 창대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죠? 미약했으나 끝에는 창대케 마음에 들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욥의 친구의 말이에요. 욥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이러니 얼마나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월호 문제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글쎄요. 제가 세월호 가족들하고 예배를 어느 교회하고 같이 갔어요. 2016년 2월 때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된 지 1년 8개월이 됐을 때요. 안산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피해자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예배가 주일날이 있었어요. 오후에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이렇게 우는 거는 믿는 사람의 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왜 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조용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다과를 나누는 시간에 말썽이 난 거죠. 이 세월호 가족 기독교인들이죠. 부모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좋은 데시면 먼저 가시지. 그리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왜냐하면 위로부터밖에 바라볼 줄을 몰랐기 때문에.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죠. 피해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묻지 않고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실까? 이거를 묻죠. 이 순간에 이게 304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실까? 왜 그랬을까? 진상규명을 하자고 얘기할 것이다. 어떤 놈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는가를 적발해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질문을 신앙의 질문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한국교회의 모순들, 이런 문제들, 여러분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해방신학자니까 그럼 또 과격하게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여러분 한 목사가 30년 어느 교회에서 은퇴를 하세요. 30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한다고 하면서 온갖 특혜를 다 받아서 은퇴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은 30억, 40억을 갖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죽을 때까지 연금도 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원로 목사라고 해서 마지막 받은 월급의 70%인가 75%를 죽을 때까지 그걸 줘요. 집도 좋은 거 주고, 차도 주고, 뭐도 주고, 거기다가 퇴직금도 주고, 전별금이라고 헤어지기 섭섭해가지고. 사실은 교인들은 섭섭해하지 않는데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데 목사만 교인들이 섭섭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은 섭섭해하지 않는데 사실은 전별금에 가서 40억 50억을 줘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신학을 위해서만 보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어쩌다 저쩌다 욕을 하고 그러시는데 적어도 해방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서 은퇴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하도 사표를 하도 잘 내가지고 저는 수틀리면은, 이북말로 수틀리면은, 아 그래요? 뭐 그럼 뭐 헤어지지 뭐 부부도 헤어지는데 뭐 당신하고 내가 헤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딨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지만 손 안 맞으면은 그냥 바이바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이번에는 저보고 은퇴할 때까지 있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그냥 순천에 사시면 저희가 집도 장만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기분 좋대요, 그거. 뭐 사실 뭐 목사로 살아가니까 맨날 사택에 있으니까 이 집이란 개념이 없어요. 요즘 조금 집에 대한 개념이 생기더라고.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어디 가서 사노? 집값은 뛰고, 그래도 순천은 싸가지고 좀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반가워요. 야, 정말 집도 없이 나가는 그 30년, 40년 한 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정리로서 해주는 것, 거처할 수 있는 아주 검소한 집을 해드리는 것,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 바른 소리를 했죠, 제가 또. 장로님들 앞에서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되겠네요. 살 집이 생기니. 하겠습니다. 살집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주지 마십시오. 두 노인네가 저는 거기서 살겠지만 소유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는 주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노인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가면 그냥 살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소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없으니까 누리며 살기는 하겠지만 해방신학은 그런 신학입니다.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생각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업화가 되고 이렇게 신뢰를 잃고 젊은이들이 나가는 이유는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위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고 목회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는 목적도 조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새로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해방신학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다들 해보고 싶죠? 그럼 제가 책 선전을 하나 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홍인식 목사가 쉽게 쓴 해방신학 이야기. 그게 정말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우수도서로 선정을 해줘서 각 도서관에 다 깔렸습니다. 전국 도서관으로. KTX에도 도서관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한테,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은 싼 가격으로 20%, 보통 10% 할인하는데 20% 할인해서 드립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신앙의 모습들을, 이 각도들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걸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장하고 크게 돼서 사업가체로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런데 우리들은 뒤에 좋아합니다. 그렇죠? 더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니네들이 할 일은 나라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기분 좋으면 너한테 줄 것이요. 기분 안 좋으면 안 줄 것이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라. 그 뒤에 말은 여러분들이 상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더해 주시고 더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해방신학적인 의미에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목회를 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반드시 큰 교회가 될 거냐?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창립 8주년을 맞고 있는 기쁨 있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갑자기 500명으로 늘려주셨다. 그 뭐 하나님의 일이지. 그냥 요대로만 있는다. 뭐 그냥 뭐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기쁨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하늘나라의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고쳐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 있는 교회 8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기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